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여러모로 모두 나 있고 덜 다듬어졌던 우리들이지만 또 다듬어 주시고, 좀 뭔가 변화도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하나의 성품들이 드러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다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면 팔수록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연구 대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이런 부분이 보이고 또 저런 부분이 보이고,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보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 신정동 예배당으로 이전에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경이롭다라는 말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정동이라는 지역을 보면서 이곳으로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면 좋겠다라고 먼저 찍고 막 가서 하나님 이 예배당 주세요, 이리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등 떠밀듯이 미시더니 딱 이곳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라고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런 하나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예배당을 구입하고 또 이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만 저는 기억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사지 하듯 우리의 생각을 마사지 하시고 주무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이번 경험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파면 또 하나님의 이 놀라움, 이 경이로움이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 경이로움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좋은 신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우리를 부르시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로 만지시면서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딱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구원해서 인도했어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라,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신의 산에서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 이렇게 보여주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이러고 인도한다라고 마음 먹고 무조건 왔는데 여기 안에 숨겨진 수많은 스토리를 생각하는 순간 머리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몇 마디 이렇게 던지는 얘기들을 들을 때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이야기고 또 아픈 이야기를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신의 산호 부르신 목적,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이 공간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하고 나서 정리할 것 있는데 권사님 도와주세요. 두말하지 않고 달려와서 돕는 성도들,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목사님 뭐 정리할 거 없습니까? 이야기하며 정리하신 장로님, 한 분 한 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시찰에서 같이 동역하고 목양을 하는 목사님도 목사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거 무진장 많다고 그랬더니 당장 쫓아왔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해 주시지, 책 꽂아주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무언가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함께 헌신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도요, 장로님들하고 무거운 짐 나르고 뭐 이렇게 힘쓰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이 공간 안에서 걷는데요, 하루에 2만 보씩 찍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보 찍기 어렵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 손에 막 무슨 뭐 줄이 어디 가서 꼭 자해한 사람처럼 막 이 팔뚝에 막 줄이 가고 이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자고 일어나면 기가 막히게 또 힘들었다가도 움직일 만한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배상에 대해서만 단순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가 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이나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와 양을 훔치면 갚는데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벌백계 하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나라는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예전에 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도둑질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야, 맛 좀 봐라. 도둑질하면 이렇게 철퇴를 때려서라도 두 번 다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배상을 하라 했겠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도둑질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날 보면 어떤 경우 누가 잠시 훔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제일 감당이 안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군에서 행정병을 하려고 주특기 3가지를 다 받고 행정병으로 지원했는데도 제일 먼저 앞에 제대하신 사주가 군종이었어요. 군종. 너 신학교에서 이제까지 2년이나 공부하고 왔는데 너 무조건 군종이야. 군종을 하게 됐어요. 군종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슨 검열만 하면 이게 진짜 심각해요. 제가 있을 때 군대는 숫자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치 이동 시켜놔라. 위치 이동 시켜놓으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훔쳐서 숫자를 딱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뭐 검열하는데 검열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위치 이동 시켜놔야죠. 이런 일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철퇴를 때려가지고 힘들게 만들고자 이런 법을 주셨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양은 약간 흔한 동물이었어요. 다윗의 죄를 고발했던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흔한 동물이었다고 하면 소는 매우 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해도 소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지역에 소가 주로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소는 분명히 귀한 그리고 값비싼 동물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도둑질을 할 때 도둑놈이 되는 것은요, 한순간인데 처음부터 큰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영웅심에 의해서 이럽니다. 야, 저 문방구에 있는 사탕 2개만 훔쳐오면 내가 너를 평생 섬기며 살게. 뭐 애들이 이렇게 뭐 농담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둑질이 처음 첫발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나중에 큰 도둑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오늘 여기 소도둑 나오잖아요. 소도둑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거 소도둑을 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라. 여러분, 귀금속 터는 사람들 전문가죠, 여러분. 이게 모든 비상망이 그리고 또 출동해서 새콤이 뜨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털어가지고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것을 턴다라는 건 그만큼 훈련되어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둑질이 반복되어져서 전문적인 도둑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과도하고 무거운 배상을 함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짚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된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한두 번 거뒀겠습니까? 반복해서 거두는데 부가한 것보다 더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삶은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는 됐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에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매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삭개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무는 동안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리고 저의 재산 절반을 톡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니까 쉽지, 여러분. 여러분 재산 반 톡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려고 해보십시오.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심장 박동수가 막 평소보다 무진장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수많은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순간 결단했어요. 딱 떼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이제까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무모했던 삶은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에게 나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웃에게 배상할 때 여러분, 무거운 배상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너가 이웃에게 이렇게 보상함으로 너의 잘못을 상쇄하라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을 바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우리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나쁜 쪽으로 전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섬기는 쪽으로 전문화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이곳에 주의 교회가 이제까지 영광을 가렸던 그 이름들이 되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생명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잠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이 땅에서의 부우, 이 땅의 모든 것과 결코 견줄 수 없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자, 2절 보세요.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런데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런데 해 돋은 후에 누군지 알고 뭐하러 온지 알고 명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만약 쳐 죽이면 어때요?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둑이 잡히면 반드시 배상하는데 2배로 갚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갚을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노예가 돼서라도 배상하라, 반드시 배상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도둑을 쳐 죽이는데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밤에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자기가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생명을 해도 그것은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입니다. 훤히 보입니다. 뭐하러 오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쳐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대낮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으면 112에 신고를 한다거나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와 도둑이야 라고 외쳐서라도 이 도둑이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밤에 몰래 올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둑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귀중히 여기고 이웃을 너의 형제처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도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 자기 짐승이 밭에 있는 작물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갚아주라고 이렇게 배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밭에 있는 작물로 갚았는데 어떤 작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까? 최고의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먹어 버렸으면 어떻게 갚으라고요? 최상의 포도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것을 귀히 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것도 소중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동물을 데리고 가서 먹일 때 이 동물이 그 밭의 작물을 다 뜯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물이 밭의 작물이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먹어 치우면 갚되 동등한 것으로 갚지 말고 최고의 것으로 갚으라는 거죠.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도 보세요. 6절 불이 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시나무에 댕겨가지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낫가리 그다음에 아직 추수하지 못한 작물들 이런 걸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 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우리 경북 지역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얼토당토하는 실수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화재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연금 했지 않습니까? 그 구제연금 전달했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까지 저희들처럼 새빵살이 하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2024년 12월에 망공을 하고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도 채 예배를 못 드렸는데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태워버린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했겠어요. 그 아픔의 현장에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터전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교화한 것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이웃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배상하고 돌보고 그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가꾸라는 얘기예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영생 얻는다. 마치 재물이 있으면 영생 못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 다 팔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사용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청년이 부를 소유했기 때문일까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남다른 재능, 하나님이 부여하셨지만 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부자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자랑감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못했던 거, 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이 청년에게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청년에게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야, 너 재물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죠.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요, 이 재물이 눈을 멀게 만들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눈을 멀게 만들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또 그의 마음을 좁혀버리는 이 재물을 치우지 않는 이상, 이 재물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누구인가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름 우리를 눈멀게 만들고 기먹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약점이 있다고요. 이 문제만 걸리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제대로 주를 믿고 자신을 발견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영생을 소유하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낫고, 한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뽑고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더 낫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고 영생의 그 풍성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당부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느껴지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것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7절, 8절, 9절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의 돈이나 물건이나 동물을 맡았는데 도둑 맞은 경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부자는 자기가 관리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맡겼겠죠. 양을 20마리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양이 40마리 있어요. 그러면 20마리는 어떻게 해요? 톡 떼어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야만 이 양이 관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부가 자기가 관리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양이나 돈이나 그 무엇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자기 것이 있어서 관리하는데도 분주하면 남의 것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인 거죠. 사회적 약자인 거죠.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가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하고 갚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다 관리했는데도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맡은 사람 책임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맡았을 때 잃어버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도둑 맞았다면 그 책임은 온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도둑질하려고 맘먹으면 어딘들 못 도둑질하게 하겠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도 맡은 자가 도둑 맞을 정도라면 온 주인도 똑같이 도둑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관리 소홀이나 잘못해서 도둑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어때요? 증명받는 되는 거예요.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도둑이 이렇게 와서 털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나 분명한 한 가지 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맡았는데 얼마를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는 관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맡은 범위를 넘어서는 건 어때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관리자로 적정한가를 항상 판단해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관리할 건가, 그러지 않을 건가를 판단해가지고 맡기지, 그냥 맡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원주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녀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내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학원 선생님에게 위탁해가지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학원 선생님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과외를 해서 교육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든 과외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고 돌보았다고 해도 이 아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이 학원 선생님입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또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학원 선생님 문제입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이 아이가 학원 다닌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잘 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갖고 필요한 것도 서포팅하고 또 체크도 해야 이게 잘 공부가 되어지고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내가 학원 좋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 붙여줬고 그다음에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먹을 것도 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모든 책임은 다 부모 책임이에요. 이 말씀을 봐도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맡은 자로서 관리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야곱하고 나반의 관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홀홀단신으로 피해왔어요. 죽을 목숨 겨우 피해가지고 나반의 집에 왔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했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아무 보수 없이 무보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재산을 좀 축적할 수 있도록 외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삼촌의 동물들을 관리할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합니다. 뭘 보면 압니까? 어떻게 하면 양이 튼튼하게 자랄 건가를 돌아보면서 관리합니다. 언제 교배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교배하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배할 때 나무 껍질을 까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면 이 양이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는지 아니면 민자 양이 나오는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양을 치고 그냥 지나다가 다 놓은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튼실하고 좋은 양을 할 건가? 분명하게 연구하고 이 양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반과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도둑놈 이랬어요. 왜?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갔다는 거죠. 왜냐 생각해보니까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도망쳐 와서 우리 집에 더부살이 하더니 저렇게 이제 막 양을 다 소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왜 외삼촌 양 다 훔쳤어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교배할 때 이렇게 알록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민자 이런 나무들 갖다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동이 야곱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인정하셨죠. 열심히 살아갔던 그의 삶에 대해서요. 문제는 자기의 재산을 맡겨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나반의 삶의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관리하면서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백성의 면모가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